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비 오는데도 잘 오셨습니다. 네. 비 오는 날 이렇게 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대중교통으로 오신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참 감사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가족 강의를 이제 좀 한다고 했어요. 주일날 총 4강으로 이루어졌는데 책에는 5강 돼 있거든요. 근데 4번 정도 타임으로 줄여서 하려고 하는데요. 1강까지는 전체가 다 같이 듣고 첫 시간만, 이 메시지는 모두에게 필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함께 듣고 2강, 3강, 4강은 새가족 교제를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하고 1대1로 만나서 시간이 안 되면 주일날 이렇게 저녁 때 저녁밥 함께 먹으면서 밥은 돌아가면서 서로 사기로 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4주간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첫 시간은 전체 주일 설교로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속에 집이 한 채 있었어요. 근데 이 집에 가려면 집 앞에 바로 호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호수를 가로질러서 집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겨울이어가지고요. 호수가 깡깡 얼어버렸대요. 이 사람이 볼 때는 이 호수는 정말로 견고하게 얼려 있어서 자기가 걸어갈 뿐만 아니라 트랙터가 지나가도 될 만큼 꽝꽝 아주 견고하게 얼려 있는 호수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망설이지 않고 이 호수를 건너서 가로질러서 빨리 집에 가야지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호수는요,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것만큼 잘 얼려 있지 않았습니다. 호수 가운데가 살얼음처럼 그렇게 얼어 있었어요. 이 사람은 100% 믿었습니다. 100% 믿고 전혀 의심하지 않고 열심히 뛰어서 이 호수를 가로질러 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몰라요, 여러분? 네, 분명히 빠졌겠죠. 100% 확신하고 건넜지만 호수에 빠졌습니다.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사람이 호숫가에 서 있는데 이 사람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의심이 많고 성격이 매사에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수가 견고히 얼려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이면 건너갈 수 있는 호수를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의심했던 것과는 달리 이 호수는 굉장히 견고하게 얼려 있어서 트랙터가 지나가도 끄떡없을 만한 그 정도로 견고하게 얼려 있는 호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의심하면서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걸어갔어요. 그래가지고 10분이면 갈 거리를 2시간 걸려서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안 빠졌죠.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의심을 하고 건넜다고 할지라도 이 호수가 깡깡 얼려 있으면 절대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살고 죽는 문제는 이 사람의 확신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호수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까? 호수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100% 확신하고 건넜다고 할지라도 호수가 견고하지 아니하면 빠지게 되어 있고요. 이 사람이 아무리 의심을 하고 건넜다고 할지라도 호수가 완전히 견고하게 얼려 있으면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동일한 문제를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데, 우리 이 호수를 신이라고 합시다. 하나님, 굳이 하나님만이 아니고 신이라고 쳐봅시다. 하나님이라고 해도 좋고 불교를 포함해서 카톨릭을 포함해서 모든 종교의 신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이 호수를 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신이 어떠한 분인가가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거지,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믿느냐가 우리의 영생의 문제,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할 때, 혹은
올 한 해가 시작될 때를 한번 돌아봐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올 한 해는 어떻게 열심히 믿고 어떻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다짐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라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해를 출발하죠. 여러분 사랑나무 교회에 등록하시고 사랑나무 교회를 오시면서 우리 사랑나무 교회에서는 내가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내가 제대로 믿어봐야지,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 한번 해봐야지 라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거예요. 그 마음은요 정말 좋은 마음이고 정말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열심이나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에게 열심히, 누구에게 헌신하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래전 통계인데요, 2004년 6월달 통계입니다. 불신자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불신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1000명을 대상으로 13년 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불신자들 1000명 가운데 52%가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경험한 게 잠깐 뭐 부활절날, 성탄절날 교회 한번 왔다 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1년에서 3년 이상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52% 중에서도 28%가 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서 다시 불신자가 될 확률이 52%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중에 둘 중 하나는요, 지금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언젠가는 교회를 떠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겨납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믿는 대상이, 내가 건너고 있는 호수가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한가를 고민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는가가 나의 신앙생활을 좌지우지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이런 잘못된 신앙관이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우리나라에는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언가 성의를 다하고 열정을 다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복을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내가 얼마나 헌신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내가 어떠한 호수를 건너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호수가 어떠한 것인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호수를 건너도요, 내가 건너고 있는 호수가 살얼음 같은 신이라면, 견고하게 얼려있지 않은 그런 호수라면 아무리 열심히 내고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건너도 빠지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호수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먼저 대답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는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믿고 있는 호수가 얼마나 견고한가에 대해서 먼저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 열심히 믿어볼 거야, 내가 신앙생활 한번 열심히 해볼 거야, 이것을 고민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만이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가고 나를 영생으로 이끌어갈 만한 정말 능력 있는 존재인가, 견고하고 튼튼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그런 호수인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먼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없이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거 없이 열심히 믿을 거야,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야, 여러분 입으로만 하는 헌신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내가 믿으려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빠뜨리지 않을 만한 능력이 있는, 실력이 있는 하나님인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아멘을 하고 신앙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하 7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시편을 대부분 다윗이 썼어요. 시편은 여러 명의 저자가 있는데 다윗이 제일 많이, 거의 80%를 썼습니다. 다윗이 쓴 시들을 보면 그 다윗의 시 안에 끊임없는 한탄과 끊임없는 고통 속의 부르짖음이 다윗의 시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어느 곳에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오면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것이 뭐죠?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녔는데,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11조 했고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회의가 들면서 금방 교회를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수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생이라는 문제, 구원이라는 문제, 이 문제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기보다는 고난을 피하고 내 삶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좀 어려운 길을 피해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기독교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알겠지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고난이 여러분을 피해갑니까?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돈을 더 잘 법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믿으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온 땅과 하늘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대답할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요, 집에 가셔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해 보시고 믿으시기 바라요. 이 고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냥 무조건 믿어야 돼, 무조건 믿어, 믿음 없는 것이 죄야 라고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철학적이고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고민할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나를 건질 만한 호수인가? 여기에 예스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믿고 열심히 헌신하고 믿었는데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서 교회를 떠나갔을 때에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갈 곳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아니고도 갈 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어느 날 엄마가 사랑하는 딸에게 반찬을 조금 덜 해줬어요. 엄마가 딸에게 반찬을 자꾸 해줘야지 얘도 사는데 엄마가 딸한테 반찬을 조금 줬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우리 엄마는 반찬을 왜 이것밖에 못해? 라고 하면서 앞집에 가가지고요, 앞집 아줌마한테 엄마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반찬 많이 주면 생모인가요? 맛있는 반찬 잘해주면 생모고 반찬 안 해주면 계모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가 반찬 떨어질 때마다 옮겨 다닐 건가요? 반찬 떨어질 때마다 교회 옮겨 다니십니까? 불교 갔다가 유교 갔다가 카톨릭 갔다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열심히 하면 복을 받을 수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닐 마음이라면 우리는 나의 생명이 호수의 상태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에 달려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수많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견고하게 확신 있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나의 구원자이신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떠날 수 없어요. 가봤자 안 되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떠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존재도 나를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품 외에는요, 그 어디에도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신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신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갈 곳이 너무나 많으신 분들은요, 이참에 확실하게 정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임을, 나의 구원자심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렇다면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순서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내가 교회 다니기로 작정했으니까 열심히 믿어봐야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이지만 거기가 출발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믿고 있는 신이, 기독교가 믿고 있는 신이 과연 나에게 구원을 줄 만한, 나에게 천국을 줄 수 있을 그런 하나님인가? 여기에 먼저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에 확고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반드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그 대답부터 먼저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지 말고
뭔가 큰 헌금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먼저 고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선택하셨다면, 그래서 사랑나무 교회에 등록하셨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기를 작정하셨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옳은 선택을 하셨고요, 완전한 선택을 하셨고 최고의 선택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할 만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을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인간의 머리뚜껑을 한번 이렇게 딱 열어보면요, 뇌를 한번 딱 열어보면 이 속에는요 수많은 정보가 존재합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하루 동안에 수많은 정보가 입력되죠. 이 식당이 맛있다, 여기는 맛없다, 여기는 불친절하다, 여기는 화장실이 더럽다든지, 군데군데마다 수많은 정보들이 머릿속에 다 입력이 됩니다. 여기에 무슨 가게가 나가고 이 동네에 뭐가 들어온다, 영원한 뉴스를 통해서 습득한 정보들이 좋은 것 나쁜 것 가리지 않고 우리 머릿속에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뇌를 구성하게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우리를 구성하고 있어요. 우리의 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한 여인이요, 결혼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와 결혼해달라는 의사를 키가 작다는 이유로 차버렸습니다. 의사인데 이 여자가 키가 작다는 이유로 이 의사를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키가 훤칠한 180cm의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고생하며 살았대요. 그러면 이 여인이 어머니가 돼서 딸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결혼해서 남자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야. 남자는 능력이다. 능력 있는 남자와 결혼해라 라고 가르쳤겠죠. 그러면 이 어머니의 결혼관은 온전한 결혼관인가요?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생긴 결혼관이죠. 물론 그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진리적이다라고 말할 수 또한 없다라는 겁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남자는 능력이다 라고 해서 능력 보고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인격적으로 완전히 꽝인 거예요. 집에만 들어오면 욕설에 이것저것 집어던지는 남자라면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 어머니는 딸에게 뭐라고 가르칠까요? 남자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남자는 성품이야. 인격이 제일 중요해. 인격 보고 결혼해야 돼. 이렇게 가르쳤겠죠. 그렇다면 이 상반된 결혼관 속에 어떤 것이 진리가 되겠습니까? 어떤 것도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경험에 의해서 생성된 자신만의 세계관일 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경험에 의해서 생성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계관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창과 같은 것이죠. 사람마다 렌즈를 끼고 있는 것처럼 각기 다른 색깔의 세계관들이 다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본인의 렌즈를 몰라요. 내가 어떤 세계관을 끼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파란색의 렌즈를 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간색의 렌즈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의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요,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다른 의견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게 정말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서로 살아온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파란색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건 빨간색이라고 거짓말을 하든지, 빨간색이 그래 파란색이라고 거짓말을 하든지, 이러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게 왜 다르게 보입니까? 같은 사건을 경험해도요,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렌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각자의 렌즈를 가지고 이 렌즈들이 관을 형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물질관, 이성관, 결혼관 같은 것들로 나타나게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설명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험한 경험의 조각들이 우리의 뇌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경험의 조각들은요, 본능적으로 우리의 이성에 합리화 작용을 일으켜요. 뭔 말인지 별로 어려운 말은 아닌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 버스를 탔는데요, 어떤 사람이 힐을 가지고 발을 꽉 밟았어요. 엄청 아프잖아요. 근데 이 여자분이 미안하다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딱 쳐다봤는데 이 사람이 역삼각형으로 생겼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친구가 돈을 떼먹고 도망갔어요. 근데 그 친구 얼굴이 역삼각형이야.
직장에 들어갔는데 아주 나에게 지독하게 구는 상사가 얼굴이 역삼각형으로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이 선을 보러 나갔는데 남자가 얼굴이 역삼각형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들은 분명히 돈 떼어먹고 도망갈 사람이고 파렴치하고 무례한 사람일 거야. 이렇게 보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반복된 경험의 조각들이요, 머릿속에 자꾸 쌓여가면서 벽을 만들고 그 사람의 관점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의 조각들이 벽을 만들고 딱딱한 벽을 만들어서요, 시간이 가면서 굳어지고 견고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나와 같은 생각이 아니면 무조건 거부하게 됩니다. 그것을 고집과 편견이라고 말해요. 부모와 자녀가 결혼 문제 혹은 직장 문제로 얘기하다 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주 전쟁터를 방불케 해요. 왜 그렇습니까?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의 경험에 이것이 진리적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고집과 편견의 벽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은 절대로 깨지지 않아요.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콘크리트 같은 세계관은 깨지지 않아요. 근데 이 세계관이 정말로 깨지지 않습니까? 깨질 때가 있어요. 언제 깨지냐면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면 깨집니다. 오늘 설교는요, 본문 설교가 아니라 주제 설교이기 때문에 본문에 대한 얘기보다 이런 얘기들이, 잡다한 얘기들이 더 많아요.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근데 이런 설교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40대의 가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남자가 세상에 태어나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가족만큼은 내 힘으로 먹여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자였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열심히 일했고요, 가정을 충실하게 돌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사지 멀쩡한 남자가 저렇게 구걸하고 있는 것은 그건 게으름의 소치라는 거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 요즘 같은 시대에 저렇게 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빼앗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IMF가 터졌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회사를 운영했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줄이 부도가 나서 회사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잘못입니까? 이 사람의 잘못만은 아니죠. 이 사람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빨간 딱지가 붙고요, 채권자들이 와서 돈 달라고 할 때 이 사람은 갈 곳이 없어서 서울역에서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서울역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있을 때 누군가가 던져주는 동전이 자기 앞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의 세계관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도 안 되는 게 있구나. 내가 판단했던 저 사람들이 꼭 게을러서 저렇게 된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세계관의 파쇄가 일어납니다. 견고했던 그 세계관이, 콘크리트 같은 세계관이 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계관이 파쇄된 틈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나온 계기를 보면요, 질병에 걸리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나의 경직되어 있던 세계관이,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던 세계관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깨어지면서 또 다른 생각을 받아들일 여지가 생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틈으로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캐나다에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캐나다의 호수에서 낚시를 하는데요, 옆에 낚시하는 할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큰 고기가 딱 잡히면, 엄청나게 큰 고기가 막 잡히는데요, 큰 고기가 잡히면 에이씨 하면서 바다에 다시 집어던져요. 그러다가 작은 고기가 잡히면 아주 좋아하면서 그것을 자기 그물망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을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지켜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이상해서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큰 물고기는 풀어주고 작은 물고기만 그물망에 집어넣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말씀이 우리 집 프라이팬이 25cm야.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팬에 들어갈 만한 물고기만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내 생각에 프라이팬 안에만 들어오는 하나님만 받아들이고요, 아닌 것은 다 버려요. 예를 들면 잠언이나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들은요, 모두가 좋아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내용들은 다 좋아해요.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말해주기 때문이죠. 근데 반면에 무엇을 못 받아들입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남자와 관계도 가지지 아니하였는데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말이 안 되죠.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런 내용들은, 이런 얘기만 나오면 짜증이 밀려들고요. 도대체 이게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교양이 없고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생각의 후라이팬에 맞는 것은 취하고 맞지 않는 것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달팽이 2마리가 같이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달팽이 둘이 데이트를 하고 걸어갔는데 달팽이는 몇 차원 동물이죠? 차원 얘기 나오니까 수학하는 줄 알고는 달팽이는 2차원 동물입니다. 면으로 움직여요. 땅바닥에 딱 붙어가지고요. 이렇게밖에 못 움직입니다. 그런데 달팽이에게 3차원이라는 것은 3차원은 뭐죠? 높이까지 있는 거잖아요. 달팽이에게 3차원 세계는 생각지도 못하는 세계. 우리가 4차원 세계를 생각지도 못하는 것처럼 달팽이는 2차원 생물이기 때문에 3차원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생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달팽이 2마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던 꼬마가 그 중에 한 마리를 딱 집어서 이렇게 들었어요. 달팽이 한 마리를 들었습니다. 3차원으로 절대 움직일 수 없는 달팽이를 3차원으로 집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남은 달팽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둘이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한 마리가 갑자기 없어졌잖아요. 이 달팽이의 눈에는요, 이 상황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되죠? 이 상황을 어떻게 납득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설명이 안 돼요. 달팽이의 상식으로는 움직였으면 앞으로 갔거나 달팽이는 뒤로도 못 가요. 옆으로 갔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자기 눈에, 자기 느낌에, 자기 더듬이로 보이지 않는 곳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달팽이가 이때 취할 수 있는 행동은 2가지일 겁니다. 내가 헛것을 봤어. 옆에 같이 가던 달팽이는 원래 없었던 거야. 나는 처음부터 혼자 걷고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외에는요, 달팽이는 달리 생각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할 방법이 절대로 없는 거예요, 이 달팽이에게는. 그러면 남아있는 달팽이는 그렇다고 쳐요. 위에 올라간 달팽이는 뭘까요? 3차원의 세계로 이동한 달팽이는요,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상황을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이 달팽이가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나요? 납득은 될까요? 도저히 안 되죠. 어떤 이상현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 달팽이는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달팽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3차원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소년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달팽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달팽이의 머리에 이해됐든 이해되지 않았든 상관없이 3차원은 존재하고 소년은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3차원에 살지만 하나님은 몇 차원이실까요? 4차원? 100차원? 200차원? 하나님의 차원의 한계는 있을까요? 3차원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납득할 만한 방법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실갱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납득시켜 주시옵소서.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해시켜 주시옵소서. 설명이 되지 않는 한 전 절대 주일 성수 못합니다. 이게 납득되지 않는 한 전 절대 헌신 못합니다. 내 인생의 고난을 내가 이해되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실갱이가 가능한 실갱이입니까?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실갱이가 뭐냐면, 내 손 안에 들어오세요 하나님, 내 머릿속에 들어오세요 하나님, 이렇게 실갱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머리로 이해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 안에 들어왔다면 그 하나님 버리시기 바라요. 내 손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뭐하러 믿습니까? 나보다 작은 하나님을, 내 손 안에 들어오고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나보다 작은 하나님을 뭐하러 믿습니까? 결국 내가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생각의 후라이팬은 도저히 담길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릴 만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은 잘 살아오셨나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살면 잘 사는 걸까요? 어떻게 살아야 인간답게 살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설명할 때 늘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 지구가요, 그 사계절이 일정하게 사이클이 반복되어지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옵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이클이에요. 그리고 사람이요, 추우면 옷을 입게 되고요, 더우면 옷을 벗게 됩니다. 더우면 땀이 나서 이 땀이 몸의 체온을 내려주죠. 이렇게 규칙적으로 움직여요. 세상이 규칙적으로 움직여요. 사람의 몸도요, 일정한 규칙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정한 사이클로 반복된다라는 것, 이것은요, 설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시계 있잖아요. 여기 제가 손목시계를 차고 있는데, 시계가요, 초침이 한 바퀴 돌면 분침이 한 칸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침이 한 바퀴 돌면 시침이 한 칸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렇게 이동하라고, 이렇게 움직이라고 설계한 설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온 우주가 그냥 우연히 먼지가 뭉쳐져서 지구가 만들어졌다라고 말한다면 이것과 똑같아요. 여기는 시계 부품을 다 떼어가지고요, 이 컵 속에 집어넣고 10만 년 동안 흔들었어요. 10만 년 동안 막 흔들었는데 이게 TV가 돼서 나온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TV가 왜 생기죠? TV가 작동이 되도록 설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TV가 생기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요, 일정한 사이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요, 이렇게 움직이라고 설계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설계하신 분이 있어요. 이 온 우주를 설계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설계도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인간답게 사는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하며 살아가는데, 성경은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요,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요,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이라는 단어는요, 상당히 특징적이고 상징적인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흙에다가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씨가 자라죠. 열매를 맺게 되죠. 흙이라고 하는 것은 재생산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단어, 이 흙은요, 사실 흙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흙이 아닙니다. 아파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아파르라는 단어의 뜻은요, 먼지, 티끌, 재, 이런 뜻입니다. 먼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먼지에 씨앗을 심으면 뭐를 만들 수 있습니까? 아무 영양가가 없죠. 물을 준다고 해도 먼지에 씌운 씨앗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먼지는요, 훅 불면 허무하게 날아가 버리는 것이 먼지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아파르,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먼지로 만든 거예요.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요, 항상 허무함으로 돌아가요. 살다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게 정상적인 진로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먼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파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헛된 것이 본성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도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우리의 신앙이 자꾸 시들해지면요, 자꾸 허무해집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먼지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숨쉬고 있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는데, 이 호흡에는요, 어떤 메커니즘이 있냐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이것을 영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영성이라고 하는 능력을 다른 짐승과는 다르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어요. 인간만이 이 영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서 생기가 점점 늘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호흡인 이 생기가 점점 늘어나지 않고 먼지가 점점 늘어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는 거죠? 허무해지는 겁니다. 삶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고 무엇을 해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창조 때에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 그 생기가 죽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요,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공급되지 않는 한 우리는 점점 시들해지고 먼지만 남게 되는 허무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생기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때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요 인생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온 세상 가운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드리려고요 돈을 가져왔어요. 여기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수표를 들고 오고 싶었는데 100만원짜리도 듣고 오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5만원짜리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 5만원짜리를 여러분께 드리면 받겠습니까? 별로 돈이 필요 없나 봐요 여러분. 받으시겠죠. 그러면 이 5만원짜리를 구겨서 이렇게 드리면 받으시겠습니까? 받겠죠. 땅에 버리고 제가 팍 밟아서 침 뱉어서 드린다면 받으시겠습니까? 좀 품위가 없지만 받겠죠. 왜 그렇게 받습니까? 변함없는 5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겨져도 흙에 밟혀도 침이 묻어도 변함없는 5만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처음에 이 빳빳한 5만원짜리처럼 잘 나가던 때도 있어요. 근데 인생이 늘 그렇게 잘 나가던가요? 살다 보면 구겨지고 밟혀지고, 여러분 만약에 찢는다면 받으시겠습니까? 받죠. 찢어지고 흙이 묻고 침이 묻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구겨진 수표처럼 볼품없어 보이고 이발저발 채여서 실패자처럼 흙먼지가 묻어나는 돈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5만원짜리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찢어졌거나 우리가 흙에 묻었거나 우리가 구겨졌거나 여전히 우리는 동일한 가치이다라는 겁니다. 빳빳한 수표일 때나 흙먼지가 묻어 있을 때나 이 5만원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아요. 대학 한번 떨어져서 4만원, 사업에 실패해서 3만원, 뭘 잘못해서 2만원, 뭐 문제가 생겨서 만원, 이렇게 점점 부도나고 망가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치 있게 여기실 때는,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실 때는요, 여러분의 인생에 큰 업적을 이룰 때나 실패해서 낙오자가 되었을 때나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나무 교회 오실 때에 어려움이나 큰 고난 때문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아픈 사람들 모여있고 힘든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일 뿐입니다. 사랑나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이 분명히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도 실망하지 마실 것은 여러분의 가치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동일한 가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내가 건너고 있는 호수가 견고한 호수다. 나를 구원하고 나를 절대로 빠뜨리지 않을 그런 튼튼한 호수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갈 곳이 없어서 하나님밖에 찾을 곳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호수에 대한 실망감이 있거나 이 호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나는 4만원짜리 인생이야, 나는 3만원짜리야, 나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어 해서 다른 호수를 찾게 되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나무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축복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